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11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364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364쪽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11장 3절까지입니다. 다 자신을 알고 우리 합독으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한 영혼을 구하라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중심으로 우리도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 2013년 3월 1일에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세계 최고지 여행지 50곳을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1위로 선정된 곳이 미국의 콜로라도 공원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협곡 그랜드 캐니언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지난 5월에 우리 허건사와 같이 다녀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신비로운 계곡이었습니다. 계곡의 면적이 제주도의 2.7배 정도로 하며 깊이가 1600m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북에서 큰 산이라 할 수 있는 속리산의 높이가 1058m입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속리산의 1.5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웅장하고 예술작품 같은 계곡이었습니다. 이틀간 관광하면서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저중에 일부분만이라도 우리 한국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답게 해마다 약 700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는 건데 각자가 보고 느끼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일반인 사람들은 오랜 세월 침식장으로 깎여서 형성된 그 계곡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협곡을 바라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며 기도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에 따라 같은 것을 보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집안은 온통 향유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준 것이 다 옳지 않느냐며 따졌습니다. 어쩌면 매우 날카롭고 일리 있는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같은 향유를 가지고 왜 이처럼 서로 다른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고백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돈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전혀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구원해 주라고 고백드는 예수님께라면 얼마든지 기꺼이 드릴 수가 있는 것이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질타하는 제자들을 향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낭비가 아니라 장례를 준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믿음 없이 보면 낭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룩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무엇도 남지 않는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가면 준비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대한 나의 고백을 드리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고백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굳게 믿고 그 구원이 모든 이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갈 구원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죽으심으로 인해 시장이 뚫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전으로 인도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제사장이 되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은 믿는 자들의 본향인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나 믿는 사람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린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만한 차세로 서게 하셨으며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어려울 때만 아니라 밤낮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적 정결함을 얻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심판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로 서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소망의 고백을 품고 사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쓰고 격려하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선행과 교제와 찬송, 전도가 어우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산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내 사적인 소망보다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몰라도 여전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서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던 이방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살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이사야 시절에 구원받았던 남은 자처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에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고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이스라엘이 처했던 전쟁과 멸망, 곧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의 정신을 우리는 야곱과 요셉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던 요셉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심지어는 억울한 일로 옥에 갇혔어도 요셉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복을 얼마나 강구했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을 보니까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역시 믿음이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잘 아는 성도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난감한 현실, 이해되지 않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끝까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었는데, 기대했는데 결과가 전혀 다른 길을 가더라도 분명한 것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래전에 주님 그 약속을 지키셨네라고 외칠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사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로 부와 권력을 가진 자였지만 아들의 병은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던 그에게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에 달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믿음으로 인해 아들은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기적으로 바꾼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신하는 표적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적 상황에서 그는 표적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에 보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예수님만 오시면 아들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냉정합니다.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독려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로서의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깨닫지 못한 신하는 다시 간청합니다. 49절에 보니까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50절에 보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도 안 하신 채 아니하신 채 아들이 살아났음을 만씀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예수님은 이 선포를 통해 그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눈에 보이는 방법에 있지 않고 말씀이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비롯됩니다. 신하는 이런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였던 것입니다. 5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적만을 구하던 그의 믿음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그 능력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그는 믿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아들은 살아났고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는 표적을 구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변화된 신하처럼 표적을 구하는 믿음을 넘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백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방은 백부장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으니 고쳐달라며 간청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격양된 어조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보다 이 사람 믿음이 더 훌륭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중풍에 걸린 하인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방인 백부장의 한청을 들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감동받으신 예수님은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그에게도 확실한 감동을 주셨던 것입니다. 감동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주고받는 것입니다. 감동은 하나님부터 시작되어 우리에게 전달된 뒤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시는 겁니다. 학개서 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폴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무너져 있었음에도 성전을 재건할 의욕이 없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줄 알았던 백성들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순간 잃었던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하나님 깊은 상실과 젖어 있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셨고 감동받은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너진 채로 있던 성전은 감동받은 백성들의 믿음과 손길을 통해 재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는 그들의 모습에 감동받으셨고 새롭게 재건된 성전을 보시고 또다시 감동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도 삶의 의미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동받은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통해 하나님께 감동을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청정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의 은혜가 내 삶에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화답해드리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심과 불신 속에서 신앙의 뒷걸음질을 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뒤로 물러서거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이루어질까요? 믿음은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져 증거가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믿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삶으로 체험했고 숱하게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4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림시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아무리 따져봐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말씀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겨주실 우리 곧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 믿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십니다. 내 약한 믿음을 탓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장님께 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좋은 것을 좋게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삐뚤어진 시야를 바로잡아 주셔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선행과 교제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으로 가득 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은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릴 때마다 믿음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는 선한 모든 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